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억류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보통 우리가 감옥이라고 얘기하지만 약간 자유로운 억류된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이 소송을 거는 바람에 자기 재판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로마로 압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억류된 생활을 하면서 이 옥중서신을 쓰게 된 것이고요. 옥중서신 4개 중에 제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지금 앞에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다른 그런 새로운 어떤 계급 사회적인 것을 넘어서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협력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는데요. 지금 에베소서의 지금 마지막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 끝부분에 갑자기 다른 성경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나오지 않는 이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 군사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은 무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에베소서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이고 어떤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에 권고를 하면서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핵심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쭉 떠났죠. 사도행전에서 떠나는데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이 터키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이쪽에 있으면 터키의 중심 구브로라는 섬과 이렇게 그쪽을 이렇게 선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중해는 이제 지중해에서 이렇게 섬을 배 타고 넘어가가지고 그리스 본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아래쪽으로 아가야 지강, 여기를 전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잠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들려서 가게 되는데 3차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될 적에 안디옥에서부터 해서 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는 이제 이 터키의 아래쪽인데요. 이 아래쪽에 와서 이렇게 선교를 중심적으로 하게 되고 그 지역 일대를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단어는 에페소스, 로마식 말로는 에페소스 또는 에페소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뜻은 인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위치가 지금 지도에, 제가 위로 그릴게요. 지도에 터키가 있으면 이 아래쪽에 있는 지중해고요. 지중해에서 이렇게 협곡을 지나서 이쪽 흑해로 들어갑니다. 흑해는 굉장히 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 여튼 이 터키의 서남부에 해당하는 이 아래쪽에 카이스테르 강이라고 하는 거기 강의 하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요 지중해에서부터 이 흑해로 넘어가는 요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결코 좁지가 않아요. 굉장히 길이도 길고 양옆으로도 굉장히 길은 그런 지역인데요. 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이탈리아에서부터 해양을 거쳐서 이렇게 연결을 할 적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아시아 관할 지역의 수도이고 상업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로원 시의회를 갖춘 자유헬라 도시였고요. 현재 이 터키의 지역에서 그 에게해 협곡 쪽을 바라보게 됐을 적에 이 에게해는 아름다운 해안가가 있다 해가지고 휴양지가 굉장히 발달을 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터키에서 바다 건너 에게해를 건너자마자 바로가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물론 헬라의 역사가 또 오래됐었고 유명한 그런 장소잖아요. 이 바다 건너에 이제 이 그리스의 아래쪽 지역에 뭐가 있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곳은 동서쪽에 항구가 있었어요. 전략적 요충지고 번성했고요. 그리고 윤택하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 바닷가의 항구 이런 개념이 윤리적 도덕적 타락의 원인도 되고 여기에도 또 신상들이 있고요.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어서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바다 하나 건너는 거거든요. 바다 하나를 건너니까 이게 이탈리아로 또 연결되는 바다와 이어지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터키의 지금 에베소도 같은 영향권 아래에서 똑같이 그런 그 모습을 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적인 제일 지금 커다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종교적 중심이었습니다. 아데미라고도 하고 아르테미스라고도 하는데 원래 성경에서는 아데미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데미, 아르테미스는 다른 말로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디아나라고 해요. 디아나라고 하는 뜻이 빛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의 달과 사냥의 여신이고 그리고 소아시아라고 이제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소아시아가 뭐냐면 터키를 이렇게 옛날에 조각조각 나눴었어요. 여러 나라 그 부족이라고 할까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나눠서 분할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거를 소아시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터키의 모든 여신의 어머니 신입니다. 이 아르테미스가 아데미라고 하는 이 모든 여신의 어머니 신으로 불리는 이 여신의 커다란 상이 신전이 있고 그걸 모시고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여신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여기에 유방이 가슴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몇 개가 달려 있을까요? 24개가 달려 있습니다. 24개.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슴이 많이 달리는 것처럼 풍성한 복을 준다, 너희를 번성케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영화 원더우먼의 여주인공 이름이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 그리고 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다이애나로 이름을 붙이는데 이 다이애나가 바로 이 여신을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신 사상이 계속 그 이름으로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컸으면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데미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도시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에베소는 그 아데미를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풍요, 생명의 여신으로 숭배받는 이런 그 여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빌게 되는데 재산을 증식시켜준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해준다 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죠.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우상을 이제 섬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갖고 다니게끔도 만들어 놓은 이 여신상이나 신전의 그 엄청난 그 모형을 본단 신전 모형상 이런 것들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이 상인들과 결국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그걸 사지 않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죠.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사람들을 데리고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 장사가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연극장으로 달려가가지고 2시간 동안 농성을 부리는데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이나. 뭐라 불렀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데미 막 열림하면서 이렇게 2시간 동안 농성을 벌리다가 이렇게 다가 큰일 난다. 이 로마한테 찍히면 안 된다. 이 농성하는 걸 불법 집회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풀어지긴 하지만 여하튼 엄청난 반발을 갖게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면은 또 하나 여신이 있는데 승리의 여신으로 알려진 니케의 여신상 조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이 여신은. 자, 니케의 여신상은 등에다가 커다란 천사처럼 2 날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왼손에는 면류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그 고대 헬라의 그 면류관은 올림픽 제전이죠. 올림픽 제전에서 이렇게 사람들 머리에 씌워준 그 나뭇잎으로 된 무화과 잎인가요? 이 올리브 잎으로 되어 있는 그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신이 면류관을 이제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종려나무를 또 가지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이 니케 여신상의 특징은 한쪽 유방이 이렇게 잘려있어요. 왜 잘려있냐면 활을 쏠 때 걸린다는 거죠. 이 승리의 여신이라는 건 전투적인 여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활을 쏠 때 이게 가슴에 활이 걸리니까 한쪽 유방을 잘라냈다고 그러거든요. 유명한 여자 전사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한쪽 가슴을 잘라냈다고 하는데 이 여신상이 바로 그 한쪽 유방이 가슴이 없는 그런 여신상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여신을 섬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각인시켜주는 어떤 거로 사용했던 거죠.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는 목이 떨어지고 낡은 니케의 여신상 조각이 전시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자, 근데 이 니케 여신상이 있는데 날개가 있고 한 손에 지금 종려나무하고 그리고 이렇게 면류관을 들고 있는데 이 여인의 발 뒤쪽으로 옷이 이제 치맛자락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치맛자락이 내려가는데 이 치맛자락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곡선으로 이렇게 바람에 날리듯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름다운 곡선을 보고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나이키의 상징인데 헬라 말로 나이키를 뭐라고 부르냐면 니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니케라고 하는 말을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이게 나이키가 된 겁니다. 이 나이키의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 1971년도 캐롤린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이 젊은이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원하는 사람에게 $35에 팔았어요. 그리고 1972년부터 이 모양을 갖춘 신발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에게 에어 조던이라고 하는 신발, 공기를 집어넣은 신발이라고 하는 것을 신게 하면서 대박이 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골프 쪽으로도 올라가는데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통해 가지고 골프에서도 대박이 나면서 이 나이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됐던 겁니다. 2005년도에 나이키의 브랜드 이 상품 가치가 79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하고 2007년도에 120억 달러로 올라가더니 올해 들어와서 올해 2018년도 올해 세계 50대 의류 브랜드의 가치를 점검을 했는데 1위가 나이키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옛날보다 조금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올해 가치가 280억 3천만 달러예요. 35달러 정도 가치가 되어졌던 출발점이 지금 280억 3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신이다. 여신. 나이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수록 우리 여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신의 이름을. 자, 이렇게 에베소는 모든 여신의
이 아르테미스, 다이애나 이렇게 연결되는 이 이름과 그리고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나이키의 이 여신상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종교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도시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엄청난 종교적인 위축이나 영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특별한 단어,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를 쓰면서 강력한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이겨내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 맨 처음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강해져야 된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연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제 운동 테니스를 잠깐 치는데, 자, 테니스를 치면 혼자 치는 걸 단식이라고 하고 둘이 같이 치는 걸 복식이라고 하고 네 명이 같이 치게 되는 겁니다. 복식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치게 되는데, 선수들이 하면 단식도 있고 그러지만, 자, 복식을 할 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같이 묶일 때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끼리 묶일 때도 있지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제가 조금 그래도 잘 치는 편이니까 못 치는 사람하고 이렇게 편을 먹으면 부담이 생기죠. 왜냐하면 상대편은 우리 편에 이 연약한 사람에게 자꾸 공격을 할 거란 말이죠. 부담이 저도 생겨요. 이겨야 된다는 거니까 부담이 생기고, 잘하는 사람하고 좀 치면 부담이 적게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못 치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못 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파워나 힘도 이 공을 운영하는 능력, 게임 운영하는 능력도 적어요. 부족해요. 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버텨주는 거예요. 여하튼 내가 공격을 해서 승리할 가능성은 없어요. 내가 못 칠 때. 그러니까 나는 상대편이 공격을 막 할 때 나는 최대한 하여튼 어찌됐든 방법으로 최대한 버텨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힘든 거지만 버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만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내가 해보겠다고 애를 쓰면서 뭐 어떻게 해서 상대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상대편은 하수인 내가 어떻게 치는가,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런 거를 이미 다 숨을 읽고 계산하고 시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공격하려고 힘을 써봤자 나가버리거나 실수가 유발되거나 오히려 상대편의 역공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치는 사람에게 최대한 맡겨야 돼요. 이기려면. 잘 치는 사람이 여하튼 끝장을 내고 공격을 잘해서 상대편을 쓰러뜨리도록 나는 내 잘 치는 사람을 보조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버텨주는 것만 해줘야 돼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힘이 강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연합해서 지금 한 팀이 된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버텨주고 내가 최대한 버텨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주님의 능력, 강하신 능력으로 이것이 해결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준비인 겁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도 나에게도 생기는 거죠. 제가 테니스를 이렇게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의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쭉 나가는데요. 자, 마귀는 뭐냐? 디아블로입니다. 요즘에는 오락 같은 경우에도 디아블로, 마귀가 우리 눈앞에 화면으로 떠버려요. 아시죠? 막 붉은 불을 하기도 하고 용으로서 등장하기도 하고 말이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감히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마귀가 우리 곁으로 자꾸 찾아왔어. 다이어트도 악마 다이어트를 해요. 악마 다이어트. 그런 말까지 쓴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은 적대자예요. 사탄은 적대자고 마귀는 속이는 자야. 뜻이 적대 세력의 우두머리죠. 사탄의 다른 말이에요. 마귀는 친절한 것처럼 보이고 뭐 달콤한 것처럼 보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 그의 전략은 속이는 겁니다. 진실을 감추는 겁니다. 정보를 숨기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귀의 표현을 간계라고 했어요. 간계라는 것이 뭐냐면 간사한 유혹이다. 그래서 간사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서서히 죽게 하고 파괴시켜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침에도 얘기하고 자주 간단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자,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달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폴로 11호가 역사적으로 달에 착륙을 했다는 것이 그동안 알려졌었던 진실이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로 탄로가 났습니다. 자, 달에는 바람도 없고 공기도 없다는 거예요. 바람도 없고 공기도 없다. 자, 그러면 공기가 없으면 내가 무엇을 딱 쳐도 소리가 안 나요. 이걸 이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해주는 것이 공기인데, 공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딱 때려도 딱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주선에서 사람이, 우주인이 망치, 스패너 이런 거 같은 거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걸 휙 던졌어요. 딱 던지는데 눈에 이제 안 보이지만, 카메라에 안 보이지만 휙 넘어가더니 딱 소리가 났어. 공기가 없는데 깃발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 깃발이 막 나붙겨.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영상이. 그 다음에 깃발이 이렇게, 달에서의 광원은, 햇빛은 해밖에 없거든. 해밖에 없는 게, 해가 이렇게 비치면 그림자의 방향이 똑같이 일정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우주인이 깃발을 보면서 서 있는데 깃발의 그림자는 저쪽으로 돼 있고 나의 그림자는 이쪽으로 돼 있어. 우주선이 역방향으로 이 엔진을 쏘면서 내려앉고 다시 역방향으로 쏘면서 떠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는데 그 바닥에 불로 인한 그을음이나 패여야 되는 그것이 하나도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생겨지게 됐고요. 더욱더 충격적인 문제는, 옛날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냥 그걸 넘어갔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우주인이 쓴 고글이 있어. 눈보호를 고글이 썼는데, 이 고글에 잔영이 있는데, 옛날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몰랐는데 여기에 잔영을 없애고 그 안에 진짜 무엇이 찍혔는가, 이 반대편에 누군가가 내 카메라를 찍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찍혔는가를 딱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카메라 감독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가지고 스태프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찍고 있는 게 다 여기에 다 보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달이야 아니야, 스튜디오고 아니면 이제 물론 사막지대에서 찍었다고 그러는데 사막에서 찍은 거예요. 자, 뻔한 거짓말이 점점 처음엔 아니라고 계속 부정을 하다가 고글에 나타난 감독과 카메라 스태프들까지 딱 찍혀서 나오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3명의 우주인들, 달나라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명예를 찾았던 사람들을 가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미안하다, 거짓이었다. 2명이 그렇게 하고 죽었어. 2명이. 마지막 남은 사람이 그 유명한 최고 닐 암스트롱,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만 남았어. 자기가 거짓말 할 수가 있나? 2명이 친구를 벌써 진짜라고 하고 죽어버렸고 자기가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미안합니다, 전 세계를 속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달에 대한 이거하고 달에 대한 또 얘기들이 많은데, 또 더 중요한 것이 달이 말이죠, 지구의 위성이에요. 위성. 근데 달의 위성을 보면 달이 지구의 위성이라는데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전 우주에 있는 별들의 위성을 보면은 내가 지구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 위성은 수십 분의 1로 작아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도는 거야, 개념상으로. 그런데 달이라고 하는 이 위성은 너무 커. 어느 정도 크냐면 4분의 1이야. 지구의 4분의 1. 너무 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로켓을 보내가지고 그 계곡 쪽에 충돌 실험을 했어요. 반대쪽에다가 이제 마이크
대놓고 이쪽에서부터 로켓을 시험해서 충돌 폭파 실험을 한 거야. 충돌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폭탄이 여기에 빵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떨어지면 이 폭파로 인한 지진파가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길어야 몇 분에서 몇십 분이면 끝나야 되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길어야. 그런데 1시간 이상 동안 이 달 전체가 왕왕왕왕 계속 울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달은 내부가 비어있고 그리고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공 구조물. 하늘에 태양하고 뜨면 똑같은 위치가 되도록, 마치 그 거리는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지구 쪽에서 보이도록 태양과 달이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가 딱 되어 있고요. 공전을 하고 자전을 이것도 하는데 공전과 자전의 속도가 똑같아. 보통 다른 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구도 날아가고 돌고 있지만 자전 스스로 도는 힘과 날아가는 힘이 속도가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희한하게도 달은 자전하는 속도와 공전하는 속도가 똑같아가지고 항상 지구에서 보면 이 뒷면을 안 보여주고 똑같은 모양으로만 보이도록 작동이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말이죠. 모든 전자, 모든 행성은 여기 중심에 뭔가를 돌면 말이죠.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거나. 이 타원형이야. 럭비공처럼 타원형으로 돌게 돼 있어. 전자나 모든 것들은. 그게 이 우주의 원리인데 달은 지구를 도는데 완전한 원처럼만 도는 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특히 달을 연구를 해보니까 달의 이 동그란 달의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답니다. 아래쪽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떤 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게 중심을 가운데가 아니고 아래쪽으로 해놓으면 이것이 돌게 만들면 럭비공처럼 띵통띵통 하고 이렇게 돌게끔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동그랗게 돈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누군가가 정확히 조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구조로 이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뒷면도 안 보여주고. 그래서 달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니까 미국의 정보부에서 일했었던 사람들이 달에 우주인이 살고 있는데 2억 5천만 명이 살고 있다? 아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30억 명이 살고 있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여러 종류의 우주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지구에서 빼돌린 사람들을 달, 화성, 토성에서 노예로까지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와 있고요. 카메라가 요즘에 발전하고 있잖아요. 카메라가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원거리지만 좋은 카메라들이 계속 나오면서 달을 그냥 가까이서 계속 찍는 거예요. 찍어대는 거예요. 달이 하도 이상하니까 달을 계속 찍고 있다 보니까 UFO들이 막 들락날락 하는 게 계속 보이고 있고요. 많은 건물들이 보이고 있고요. 빛나는 곳이, 광원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들락거리는 입구까지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 앞면, 우리가 지구가에서 항상 보는 이 앞면에 그 250m 이상의 건물들이 막 있는 장면들이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근데 나사에서 제공해주는 달의 정보를 보면은 달의 오른쪽을 계속 못 보게 막아. 계속 못 보게 막고, 뒷면에도 볼 수 있지. 달을 돌았기 때문에 우주선이 뒷면에 뭐가 있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도 그걸 절대 못 보게 만들어 놔. 왜 그럴까요?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숨기는 게. 그리고 놀라운 거는 달 쪽으로 우주선이 빠져나가면 지구라고 하는 거를 카메라로 찍을 수 있잖아. 지금 공중에 다양한 그런 카메라들이 띄워놓고 케플러 망원경이든지 무슨 망원경 띄워놓고 전 우주를 지금 관찰하는데 지구를 얼마든지 잘 관찰해서 사진을 올려놓을 수가 있잖아. 근데 나사에서 올려놓는 지구 사진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 다 거짓말처럼 짜집기로 해서 만들어놔. 지구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희한하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러네이다라고 하는 협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을 속이는 이 그레이 회색 우주인 1m 50cm 정도 회색 우주인과 계약을 맺었던 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야. 그들에게 과학기술을 얻는 조건으로 인간에 대한 정보나 생체 실험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게 달에 관해서 알려진 지금 이상한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수돗물 보세요. 수돗물에 불 쏘는 거 한번 기억하시죠? 요즘도 넣고 있는지 안 넣고 있는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불쏘라고 하는 것이 유익한 물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의 치아를 위해서 불쏘를 넣는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 불쏘가 뭐냐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강제 노동 집단 수용소에서 그 사람들의 정신을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독극물이라는 거예요. 불쏘를 먹이면 사람이 덜 공격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불쏘를 계속 접하잖아요. 사람 몸에 암이 생기고요, 성충동이 저하되고 태아에게 질병을 유발하고 진정작용과 두뇌 결함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충치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계속 불쏘를 넣어라.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돗물에 불쏘를 넣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시민단체에서 계속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불쏘 넣으면 안 된다. 사람 죽이는 거다. 소량이어도 자꾸 먹고 접하게 되면 축적이 되면서 병이 생겨지는데 왜 불쏘를 넣으라고 하느냐? 물은 물만으로만 먹어야지 다른 거를 첨가하면, 인위적으로 첨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실을 속이고 거짓으로 진리를 속이고 조작질을 해대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문화계에서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일이나 문화적인 거에서 제일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고 요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다 갖다 대기도 하고요. 이걸 그냥 사인으로 표현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6입니다. 666을 줄여서 6이라고 하는 말로 하는데, 이거를 눈에다 갖다 대거나 또는 그냥 사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여기다가 가슴 쪽으로 하트를 만드는데, 이게 자기 이 성기에다 갖다 놓고 하트를 만들어요. 이게 적그리스도 상징의 그런 음란한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치 지도자들도 문화계 인사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돌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수만, 비스트, 싸이, 최근에 방탄소년단, 이 문화계를 주름잡고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손을 잡고서 이 사람들이 세계 무대를 휘젓고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방탄소년단의 그 DNA라고 하는 노래가 떴는데, 그 DNA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영상에도 헬라의 신들을 가서 보게 되고, 헬라 신들의 핵심되는 사탄이 거기 있는데, 사탄에 가서 내 모든 피와 눈물과 땀 DNA를 다 너한테 팔아 넘긴다라고 하는 입맞춤까지 하고 있는 내용이 그 DNA라고 하는 영상이에요. 노래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노래가 좋으니까 막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보게 되면 기독교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게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런 화면들도 잡히는 거고, 자, 말씀의 핵심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악의 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잘못된 우주인들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잘못된 우주인들도 있다니까요. 이들은 우리의 자유, 우리의 성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영적 구원에 관심이 없어. 어쨌든 이걸 조작해서 우리를 나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허리띠를 떼어라부터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의복이 옛날에는 긴 옷을 많이 입었다고 그러는데, 긴 옷이 전투를 위해서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진리의 허리띠로 이렇게 옷을 붙잡아 매라. 목에서 허벅다리까지 가릴 수 있는 의의 호심경, 흉배를 해라. 흉배를 해라. 네. 제가 여기 말씀을 한 가지 더 빼놓는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패도 온몸을 가리는, 작은 방패도 있는데 온몸을 가리는 긴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긴 방패.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방어와 공격 무기를 가지고 이 시대를 잘 살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저들의 조작질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만 된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2000년째 상황과 지금 우리들의 상황으로 비교하면 다를 게 없는 거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그런 종교적인 그런 영향을 가지고 그거를 문화계, 스포츠계에, 어떤 이 종교계에 계속 활용을 하면서 자기들의 세력들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단들 세력을 여러분 조사한 걸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이단들의 이런 세력들이 다 적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돈 후원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걸 입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만 내가 이거 필요성도 알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았던 전신갑주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왜 전투적인 상황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느냐?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문제로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과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세상을 지혜롭게 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하고 우리가 방어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